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대형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점포와 상가가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 확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 점포나 이런 상점마다 매장에 필요한 물건을 운반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통로가 좁다 보니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분들이 있죠. 지게에 짊어지고 점포와 상가마다 운반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TV에서 그 지게를 짊어진 분들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PD가 물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예, 40년 했습니다. 최하 우리나라 대형 시장에서 점포와 상가 사이를 그 좁은 통로로 짐을 짊어지고 운반한 세월이 30년, 40년 일생을 보내신 거죠. 그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 감정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지게의 짐을 짊어지고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출가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노후가 짱짱하게 보장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짐은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에 가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또 그분들은 짐을 짊어지고 옮길 때마다 운반할 때마다 쌓여있던 짐들이 점점 감소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마음의 짐의 부피가 커집니다. 또 그분들은 짐을 지고 가다가 목적지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짐은 휴식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들은 짐을 운반할 때마다 삭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짐은 짊어질수록 그만 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보이는 짐보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이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좁은 통로로 다니면서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장소도 있는데 이 넓은 세상을 자기가 동무대인 것처럼 활개치며 다녀도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장소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런 오명을 받아야 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아직도 호흡하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기회도 없고 내려놓을 만한 장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좁은 통로 다니면서 짐을 짊어지고 사람도 오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서 참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활기치며 다녀도 짐을 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만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금수저수저 태어날 때 좋은 성장 배경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금수저 출신도
살아가는 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게의 짐을 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은 일생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설령 힘이 부딪히면 가다가 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짊어지고 나면은 죽어도 내려놓지 못해요. 부자가 이제 음부에 갔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사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한 방울 물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죽어도 염려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게꾼은 목적지 집을 내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우리는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한지. 저도 한때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죽는 것이 영사는 아니지만 죽는다 해서 그 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지 않는 짐은 그대로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더미 같은 짐도 지게로 운반하다 보면 점점 감소해서 없어져요. 우리의 짐은 갈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옮길 만한 장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짊어질 수 있는 여력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탁 위에 상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거 구경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고통. 그래서 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옛날에 출가해서 어디 갑니까? 사마리도 가고 깊은 산에도 가고 소위 말하는 돌을 닦으러 가요. 돌을 닦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그런다고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죽어도 문제는 남습니다. 나는 가더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의 짐을 벗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짐이 요만큼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는데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이 방법 저 방법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짐하고 관계없이. 늪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려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 수완이 좀 연장되고 구조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다급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마음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몸부림이 해결합니까? 더 힘들어지죠. 더 나라로 떨어지죠. 그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예수님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한 힘을 가진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개똥도 약이 쓴다고 이 사람 말이 혹하고 저 사람 말이 혹하고 줏대가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줏대 없이 산다고 세월 죽이고 마지막에는 허탈해지죠. 아, 방법이 있구나. 그때 많은 분들이 내 인생 여기까지는 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자살하고. 오늘 많은 사람이 만나면 웃고 있어요. 허허허 소리는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눈방울 보면 눈물이 팍 차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집을 내려놓을까 장소를 찾고
누구에게 내려놓을까? 사람을 찾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해요. 근데 거기 가도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천수보는 천가지, 만수보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세상에 거두고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짐을 벗고자 노력해본들 그것을 벗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이미 우리는 예수님 나왔어요. 짐을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예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죠? 상황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마음의 짐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은 이 원인 치유하고 나면 정상이 없어진다 이 말이 있어요. 야, 살기 힘들어. 너 나 입장 내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기 전까지는 천하 누구도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상황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어떤 병이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병 때문에 죽는단 말을 못하죠. 상황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아닙니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분에게 이 상황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요즘 어학적 용어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피골에 상접해서 살아요. 숨만 붙어 있어. 이 생활 자체가 기쁨이 없고 연명해. 여러분, 이런 비극 배후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짐을 감소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신앙인 중에도요, 세월의 이야기라고 세월에 막히는 거 많아요. 세월 간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지게꾼이 짐을 지고 운반하지 않고 산더미 같은 짐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자기가 짐고 옮겨야 될 짐을 방치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짐 그대로 있어요. 짊어지고 운반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어디다? 목적지에다. 산더미 같은 짐,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 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예수님 앞에 이 짐을 맡기지 않는 한 그 짐을 그대로 있고 그 짐이 준 압박 때문에 우리는 호흡조차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 돈 없어 죽겠다. 집 없어 죽겠다. 저도 그래 왔어요. 그거 된다고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천수보는 천가지, 만수보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 해결되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염려가 또 튀어나와요. 평생 염려, 근심 해결하다가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못 사지만 때로는 잘 되겠지 막연한 믿음으로 견디봤는데 견디면 견딜수록 문제도 그대로 있고 해결은 안 되고 마음의 고통은 더 가중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가벼우시는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자기의 마음의 짐을 벗고자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지친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 여기까지다 이제 자살까지 결심한 사람들 내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이 수고하고 모은 짐, 마음의 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한 번도 경험도 못하고 소위 말해 차려놓은 밥상 구분도 못하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자초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뻔뻔하다 생각되더라도 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자해지라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오만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 물론 책임의식은 가져야 돼요. 책임까지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라. 더 이상 헤매지 마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전자기구 고장나면 거기 저희 집에서 면사무소까지 한참 걸어가요. 그 면소재지에 서비스하는 곳이 있었어요. 들고 오기가 귀찮아. 왔다 갔다 귀찮아. 내가 한번 해결해보라고. 집에서 막 드라이브를 뜯어봤는데 나중에 뜯고 붙이는데 나사가 몇 개 남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고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하고 그대로 가져갔더니 그 주인이 묻더라. 그래 금방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서비스를 받아요. 아파트 서비스. 누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은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시고 남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자해지. 교만합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기. 세월 가봤어요. 더 가중되고 지금은 그나마 하고 호흡을 하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에라 내생 여기까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얄팍하게 살면 안 되지만 지혜롭게 살, 지혜롭게. 어떻게? 예수님께 맡겨. 여러분 어떤 집이든 좋습니다. 나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관계의 모든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노후의 문제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맡기지 않아서 죽는다는 사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치과 가봐. 아 괜찮아. 그러다 이빨 2개 뺐습니다. 그래서 치과 갔더니 아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빨에 기둥을 세워서 하나 한입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가야지. 올해도 이제 건강검진 하게 되면 귀찮아. 하기 싫어. 종일 가서 시달리고. 그러나 하루 시달림을 통해서 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아빠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 하루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만한 것이. 아직도 견딜만해. 교만한 것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나를 압사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얄팍하면 안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고. 힘들겠다는 조짐만 보여도 사람들이 약골하고 비난해도 그 힘을 갖고 예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강보를 보여주려고 버티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내가 믿음 있는 거 보여주려고 버티다 나중에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초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왜 그랬니?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너 그렇게 머리 안 돌아가? 너 왜 그렇게 속쓰게 하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그런 인생의 힘듦을 자꾸 되풀이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맡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짐이든지 예수 옆에 구체적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내가 자초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맡겨야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뭔가? 안식은 천국 생활. 마음도 천국, 환경도 천국, 관계도 천국.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었네.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했던 날이 이제 왔네. 이제 온 것도 아니죠. 늦었죠. 진정 맡겼더라면 벌써 왔죠.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맡겨서 오늘부터 천국 생활 경험한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황 때문에 힘들다 했지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께 맡기지 않은 우리의 교만함이 인생을 힘들게 했던 사실을 깨닫고 부끄럽지만 이제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고 약속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